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계신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인 우리가 꿈을 꾸면 주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꿈을 꾸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형통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설명을 할까요? 여기하고 끝내버릴까요? 이 세상에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만 보고 계십니다. 한 부류는 세상의 영의 조정을 받고 사는 꿈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과 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사는 소망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는 소망의 사람인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한 해는 우리 주 옛사람교회 성도들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과 우리 주 옛사람교회 식구들의 정말 희망찬, 소망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 목표를 정하는 일이에요. 방향을 정하는 일이에요. 삶이 멋지고 위대해지기를 바란다면 꿈이 커야 돼요. 그러나 그 꿈은 확실하고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 주의 사랑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집단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바로 믿음이 꿈인 거예요. 꿈이 바로 소망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것. 교회는 어떤 것이냐? 꿈을 꾸게 하는 것이, 꿈을 심어주는 것이,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가셨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교회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꿈을 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영인 악령은, 사단 마귀의 영은 꿈을 망가뜨리는 절망의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꿈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꿈을 그분과 함께 실현하는 201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자나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꿈을 사지 못한다면,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꿈을 얻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설교예요. 꿈을 갖는 201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지 내 개인의 욕망과 야망에서 나오는 꿈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보면 아는, 우리가 품은 꿈이 불타오르고 정열적으로 그 꿈이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꿈이라면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존재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70억 인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까지 섭리하시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연출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영생의 5단계를 알고 하나님 틀 안에서 우리 개인의 그리고 교회의 꿈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는 전무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한편의 연극에 비유한다면 연극의 시나리오는, 줄거리와 대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시대의 배우며 각 사람들은 그 시대를 주름잡는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연기자는 반드시 작가가 미리 써놓은 각본과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연기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대로 시나리오 각본에 기록된 스토리와 대사를 그대로 소화해서 외워서 그 대사를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배우가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각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각본에 없는 대사를 주고받는다면, 그렇게 연기한다면 그 연극은 빵점입니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인생을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은 남자 아니면 여자요, 노인 아니면 어린아이, 남녀노소에 기록된 성경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연출자가 되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꿈꾸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일사랑교회에 주신 2020 선교 비전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사랑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야 말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재벌이 될 것이고,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 번성할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들은 아마 소문만 인정받는 그러한 직장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은 정말 세계 1등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서 다 배출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복된 주일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5년도부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걸어오시는 그 꿈을 내가 꾸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꾸며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소리를 들어 방송에 또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 주파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주파수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땅에, 이 부드러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말씀이 바로 꿈이요, 비전이요,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면서 살 때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안에는 형통한 성도들,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은 꾸는 성도들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야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꼭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니까 이 말씀은 조금 새겨서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데 꿈을 꾸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예요. 단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덤으로 하나 더 주시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꿈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연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통과증, 연단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야만 바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와 아픔에 비례해서 꿈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꿈마차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주옥 같은 말씀.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을 원해요. 그러나 축복은 어떤 조건에서 축복이 임하는가? 고난을 감당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고난 축복을 주시는가? 내가 감당한 만큼만 주신다 그래요. 이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고 순리의 길 멋지게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고통, 환난, 고통을 허락하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크기의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신다니. 그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그릇 사이즈가 큰 사람이라면 큰 환난과 고통을 줄 것이요, 그 사이즈가 적은 사람은 그 고난의 경중이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감당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 주셨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깊이 해석해보면 감당한 시험의 분량만큼 축복해 준다는 축복의 보장이니까 지금 기왕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큰 시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없고 형통하게 길이 열리고 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꿈의 상관관계를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를 이렇게 밝혀주면서 모범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요셉의 고난과 축복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꿈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뚜렷하게 요셉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데 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개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어. 의미 없는 꿈은 꿨는데 깨어나고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현명하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 아멘.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자마자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시기 질투를 받아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보여야 되는데 상황 정반대로 연단이 시작이 됐더라.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은 여형과 여형들은 질투와 분노에 쌓여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는 거예요. 왜 형들이 그랬을까요? 형들은 그 꿈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떻게 동생들한테 전 세계인이 내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절하는 장면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해 공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단의 방해까지도 무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갈 교훈은 사람이 아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그때부터 그 꿈이 나를 움직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같이 대동하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도 연단의 과정도 혹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꿈과 원대한 포부를 가지면 그 꿈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반대. 꿈은 고난과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꾸었지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절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절망이죠. 좋은 꿈 꾸고 나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버림받았으니까, 부모 곁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대다니.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그가 고난당한 그 고난, 그거는 정말 꿈을 이루는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세계 모든 사람이 절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꿈, 애굽의 당시 애굽은 미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미국의 가장 힘있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그만하게 그 총리 대신에 걸맞는 그러한 인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었다. 연단 과정이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국으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평범하게 농사짓는 농부로 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의 유학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떴어. 그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왕궁에서 일하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또 2년 동안 감옥살이가 없었더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의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마차를 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중간중간 다 생략하고 요약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너로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43절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바로가 그로 애국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는 원칙이 있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정령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지금 요셉과 아브라함의 시대는 많은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하는 노예 신세가 될 거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셨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한다고. 창세기 15장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400년 전에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 보내는 것이다. 형제들의 시선에 가서 팔려서 모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요셉을 애굽 노예 생활을 거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풍년과 7년 환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후손을 애굽 땅 고센 땅에 이주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다. 아멘. 7년 대흉년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해서 4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형제의 수가, 요셉의 아버지의 가정의 수가 70명이었다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총리 되시는 꿈을 통해서 개인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역한 하나님의 민족 성민을 만드는 계기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400년 후에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여자 인구나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50에서 3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을 떠나는 구속사의 근원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꿈과 비전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인 꿈마차를 타기 위해서는 고난과 환난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크고 작은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2015년이 밝았습니다. 70억의 인간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다 잊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시대에 이루고야 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로 인해서 장애받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수개의 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연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차질이 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연연하는 그러한 미물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그 꿈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재들이 이 자리에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이 세상은 꿈꾸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꿈을 꾸며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랑교회에게 허락하신 2020 성교 비전을 이루며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